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보는 이제 프로그램이 천기 누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제 심지어 암이나 무슨 뇌경색, 심지어는 고혈압, 별의별 병을 어떤 약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좀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의 병, 어떻게 보면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이 신비스러운 약초나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충분히 대할 수 있고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 가운데 하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꼭 특별한 약 같은 걸 먹어야지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는 밥 그리고 반찬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잘 균형 있게 잘 먹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 물론 사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밥을 잘 먹으면 그 안에서 건강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매주 드려지는 어떤 그런 예배나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공급함이 어쩌면 우리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운. 그러면 기자가 한자로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한자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에 써져 있는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쌀미자입니다. 쌀미.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기운이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 밥을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얼마나 우리가 밥을 좀 잘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말씀 보고 계시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인 양식도 이렇게 드시고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인데, 자,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간에 있어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전부 다 지적해주고 있고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고린도전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프다 아니면 성도로서 내가 영적으로 좀 아프다라고 여겨질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이제 각양각색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15장은요. 15장은 뭐에 대한 이제 말씀이냐? 구원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함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쉽지를 않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미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좀 어색하고요. 이게 이제 원문을 보고 이게 영어의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문장은 그게 아니라 굳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는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자, 뭘 굳게 지켜라? 그 말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될 딱 그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만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걸 놓쳐버리고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 3절과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스크립처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플러스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믿지요. 뭐 사람은 죽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것은 죽으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은 거야 내가 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야 누가 알겠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죽으심에 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봤어요? 게바. 누구예요? 게바가 뭐예요? 누구예요? 베드로.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500여 명의 형제들도 받고 심지어는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게 이제 15장의 전체적인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근데 자, 밑에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느냐? 9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큰 지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열등의식이 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분위기 안에서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권을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내가 사도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가장 작은 자 같다라는 느낌. 근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뭐 했느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런 박해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를 사도라 불러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지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지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 다시 말하면 일을 감당하다라고 주신 선물들 가운데 하나인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강요한다라고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을 알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냐면요,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되어진 것, 심지어 그 모든 내용들, 내가 나 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가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겸손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절대 안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지라고 노력하는 순간 그 자체가 곧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노력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어떨 때 주시는 선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밑에 봐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뭐 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기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훨씬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와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라고 비교해 보세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과 그 사역의 어떤 그 열매들을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별의별 그런 데를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수고를 하고 나니까 뭘 또 깨닫게 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섬긴 그 헌신 자체도,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닫게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 그들이나는 이제 사도들이겠지요.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요, 해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아,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어떻게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반응이 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이런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마음으로 섬기면, 아, 그게 참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섬길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서 섬겨봤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밥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목욕 한 번 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이런 멀쩡한 육신과 멀쩡한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평생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 가운데, 열정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능력, 뭐라 그럴까요? 그 에너지의 근원이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자, 이제 12절에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였죠. 사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아, 그래. 뭐 부활할 수 있다 치자. 근데 누구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냥 우리들은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 뭐 예수 그리스도야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부활했겠지.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랑 똑같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다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가 이 안에 많이 이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영적인 것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파가 있어요. 어떤 파예요? 어떤 파예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안 믿어요.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다니까. 할 것 다 해봐야지. 아쉽잖아요. 합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가야지 아쉬움이 없지요. 왜냐? 이 삶이 다니까. 지금 이게 이 이상한 철학이 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죽음 이후의 영적인 삶, 죽음 이후의 천국,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람의 몸을, 인간의 이모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논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어요. 사망. 다시 말하면 이 사망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해가 안 가시는 얼굴인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이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또 심각한 게 뭐냐면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야 이게 예배 때마다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이 땅의 삶이 다예요. 이 땅의 삶이 다고 이후의 삶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피곤한 몸 가운데서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 많아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이 많고,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잘 거쳐 가는데 죽고 났더니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정말로 이 세상 삶, 이후의 삶, 부활의 삶을 좀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붙이잖아요. 자,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 스타팅을 딱 끊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밑에 2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자,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담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망, 이게 보면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딱 하는 순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무엇이 멸망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이제는 이제 멸망 가운데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자, 어디를 좀 보냐면요,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고생하고 뭐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면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자, 악한 동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다면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말라. 자, 그래서 깨어 있어서 또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왜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절대 죄 지으면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뭘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산 다음에 그 다음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5절부터 쭉 보면 자,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부활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리니. 자,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거의 초월해서 뭐 이렇게 벽도 통과하시는 뭐 그런 육체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자, 보면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입고 있는 이 몸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어서 입게 될 그 몸은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있느냐?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식물 모양이 어때요?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부활, 그러니까 육신의 몸과 부활체, 이게 씨와 식물하고 완전히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는 이 세상의 육신, 이 땅의 육신은 다양한 육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육체들도 형태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몸과 부활체의 그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42절.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된 것이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하지만 부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입게 될 옷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는다. 죄 가운데 있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라고요? 강한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장애인으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자, 부활을 딱 하는 순간 장애로 살합니까? 어떤 장애가 아닙니까? 장애가 아닙니다. 부활을 딱 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런 장애, 약한 거, 어떻게 보면 썩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살면서 장애인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약함과 썩을 것들과 죄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쪽 팔이 안 좋아요. 근데 딱 부활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몸이 됩니다. 절대 장애나 약함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44절이에요. 44절 잘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4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 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고라고 하는. 자, 육의 몸은 썩어질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또 삽니다. 약합니다. 근데 영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의 몸이 중요하냐 영의 몸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해요? 영의 몸이 중요하죠. 근데 육의 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고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제가 이 땅을 살아봤자 100년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냐 영원한 삶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느 삶이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삶이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10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지금 그게 이 내용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곧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심었느냐로 인하여서 결국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로 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가정이 중요해서 가정을 잘 돌보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야. 주신 모든 것들은 곧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사명을 위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세상과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돼요.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챙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챙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입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결국은 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뭐 육신이 약하고 어떻게 저쩌고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심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뭘 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내용에는 결국은 육신의 몸과 영적인 몸, 이게 부활체의 이제 차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무릇 3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에 속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옷을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몸과 어떻게 보면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사이에는 곧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죽어야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옷을,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공포, 어떻게 보면 좌절, 절망, 소망 없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죽음에 대한 어떤 자세, 우리의 마음 자체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이나 공포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만 갈아입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옷만. 더 이상 뭐야? 썩어질 옷도 아니고 죄 가운데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닌 정말로 좋은 옷을 우리가 갈아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 하면 무섭고 공포스럽고 절망이고 끝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죽을 때 죽는 것보다 그게 조금 겁나죠. 아프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죽는 입장에서 본다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가서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공포의 근원이,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잠깐 이제 머뭇거져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체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요일 말씀. 자,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육신의 몸은 벗어야 되고 영적인 몸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비밀을 얘기해주고 싶다. 마지막 날에 나팔 불면 순간적으로 이제 홀련히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이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썩지 않을 옷을 입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사망 권세가 발악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근데 예수님께서 딱 부활을 하는 이제 재림을 하는 딱 순간 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사망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사망에 대한 권세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보면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자, 견실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견실. 영어로 보면 stand firm입니다. 이게 뭐냐면 견고하게 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잘 쓰는 단어, 서 있어라. 내가 지금 얘기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위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견실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자, 흔들리지 말고 서 있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항상 주의 일. 이게 뭐예요? 제가 잘 표현하는 단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힘써라. 열심히 일을 해라. 자,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이 부활이 있나요? 이제 물론 없겠죠. 근데 그들 스스로 이야기로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알기로 부활을 얘기하는 이제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 신앙은 곧 무엇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냐면 반전의 신앙입니다. 반전의 신앙. 자, 죽음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끝이고 절망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이젠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라고 하는 딱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진짜 신앙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다 누리면서 만사 형통 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젠 저 사람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라고 하는 순간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피해가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정말 이게 진짜예요. 이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젠 끝났다, 절망이다. 근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느냐? 거기서 새로 시작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죽음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야 살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다쳤다, 이게 아니라 죽었어요 완전히. 근데 거기에서 딱 일어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이셨어요. 사단도 그랬고, 사단이 얘기하는 너는 끝났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 구원이고 뭐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네. 이제 그리스도는 끝났다, 네가 무슨 메시아나. 근데 거기서 무덤을 뚫고 나와버리시는, 완전히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죽지 말아야지, 다치지 말아야지, 교묘하게 피해가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그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냥 죽긴 싫으세요? 죽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계란에다가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세상하고.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냥 맞짱을 떠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하하하 하고 있을 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 세상은 충격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죽음은 주리라. 죽지 않으면 무슨 부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죽음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겪어져 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인들이 항상 그것만을 생각해요. 와, 영광, 축복. 항상 뒤의 스토리만 생각해. 부활만 생각해. 근데 죽지 않은 것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곧 죽음까지도 감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금요 예배니까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뭐 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복 받는지 알지요. 만사형통 다 되는지 알지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장에서 좀 넘어서서 좀 고차원의 삶을 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만사형통하고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내용들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자, 16장.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지금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보는 이제 헌금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컬렉션.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형님뻘 되는 교회죠.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형님뻘 되고 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교회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좀 걷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교회들 사이에 커다란 숙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크리스찬, 두 번째는 이방인들 크리스찬. 근데 주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많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외에 소아시아나 저기 그 마게도니아 지방 이제 빌립보나 저쪽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쪽에 보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하고 이방인들 크리스찬하고 이상하게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약간 1등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좀 무시하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넓게 아량으로 받아주지 않는, 뭐 할례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이방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자,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 교만한 거야. 이방인들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안에 어려움을 딱 주심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불균형이 딱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인 불균형. 예루살렘은 어렵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괜찮아.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뭘 생각했냐?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돈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의 문이 좀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됨.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도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나누고 돕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돕는. 나누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조금 교만해져 있는 쪽에 좀 어려움을 주시는 가운데 이게 이쪽으로 좀 흘러가도록 해서 이것에 이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간구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에밀리가 이제 조그만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기가 되면 이제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집에서 보니까 이 학교를 가는데 이게 사탕 같은 것들을 잠깐 몇 개를 좀 가져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사탕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탕 하나가 친구 만드는데 딱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딱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야, 너 이거 하나 먹을래? 하면서 이게 하나가 건너지면서 마음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친구 삼는 것을 위해서도 서로 뭐 할 줄 알아요? 서로 나눌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더 주신 것이. 그것들이 서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게 더 주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내게 더 주신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하나님은 불균형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은 밸런스로 딱 맞춰버리셨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딱 스탑되어 있는 상태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도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자연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균형서부터 시작돼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한쪽은 기압이 높고 한쪽은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쪽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 공기의 이동이 곧 뭐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물이 위에 있고 낮에 있다. 수심이 높고 어떻게 보면 물의 고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게 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피가 도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뭐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물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고, 건강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좀 걷어봐라. 네가 더 있지 않느냐? 걷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줘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뭐 긴급하게 걷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첫 번째 날, 매주 첫 번째 날, 이게 이제 주일이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네가 모일 때마다 계속 모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돈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모여서 이 돈을 거둘 때, 연보를 거둘 때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거둬둬라.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잘 모았다 해서 딱 챙겨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너희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직접 전해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어찌되었든 이 두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잘 못 거뒀던 것 같아요. 굳이 이 연보를 거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보면 미리미리 내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해둬라라고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 걷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부분에 보면 어느 교회를 비유를 해서 들으냐면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잘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잘 못 거둬.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잘 살아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에베소 교회는 핍박도 있고요, 탄압도 있고요, 가정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는 그 교회면 교회일수록 더 헌신해.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핍박도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그냥. 근데 오히려 경제의 요충지로서, 무역의 발달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안 거둬.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처럼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살만하면요, 더 헌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살만하니까 더 헌신하기 쉽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쭉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디모데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려요. 그리고 약간 왜소하기도 하고 잘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디모데 무시하지 말고 잘 챙겨줘라. 그리고 잘 보내줘라. 그런 얘기까지 이제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하면서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그래서 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깨어서 스스로 자중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자,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뭐에 대한 믿음이냐? 아까 지금 얘기했죠.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 있어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2개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과 강하라라는 단어예요. 강하라는 단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 네 번째가 강하라, be stro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하라.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자, 5번 다섯 번째가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사랑을 많이 강조했죠. 사랑으로 다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15절, 17절 쭉 내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좀 두면서 좀 문안 인사를 해요.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어떤 집 이야기를 좀 하면서 거기에 그 나가야의 첫 열매다. 그래서 지금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할 때 도와줘라. 어떻게 보면 새로 믿은 사람이 열정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장딱들 있잖아요. 장딱. 이 교회에 장딱이 많으면 힘들어집니다. 장딱이 뭔지 아세요? 오래된 닭이라서 이게 삶아도 거의 고무떼기처럼 안 씹히는 그런 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닭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오히려 초신자들, 새로 믿은 사람이 더 열정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 막 열정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장딱들이 새로 믿은 사람, 막 열정을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꼭 이제 새로 믿은 사람 열정을 내면, 야, 나도 예전에 왕년에 그랬었어. 자중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 잘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교회 안에 장딱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시비 걸고, 그런 거 한다고 됩니까? 라고 태클 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막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데, 이 바울 사도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 믿은 사람이 열정을 내면서 우선 이것 좀 해봅시다, 저것 좀 해봅시다, 막 열을 내니까 어때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막 해보고 싶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막 구원되어지는 걸 보고 싶고, 막 살아있는 그 교회를 막 기대하고 있는데, 장딱들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뭐예요? 한여름의 갈증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스데바나 같이 정말로 열정이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런 사람을 딱 보니까 그 갈증이 어떤 것 같아요?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처럼 싹 내려가면서 그 갈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데바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딱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하나님이 막 갈증같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열정의 사람. 되든지 안 되든지 부딪혀 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바로 이런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문안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긴 서신서입니다. 아주 길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